탈무드를 보게 되면 강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약한 것들에 대한 4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리의 모기가 밀림의 왕인 사자를 두렵게 합니다. 또한 거머리가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를 향하여서 고통을 안겨주지요. 또한 하늘을 나는 파리 한 마리는 치명적인 독침을 가진 전갈을 두렵게 만들고요. 또한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 솔개에게는 땅을 기어다니는 거미 한 마리를 통해서 낚아챘던 먹잇감을 다시금 포기할 정도로 두려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밀림의 왕이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코끼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또한 전갈과 솔개는 용맹스럽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탈무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큰 것을, 강한 것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강하다고 자신할 때에 곧 약한 것, 자신의 약점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얘기지요. 위기가 있으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지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말씀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형통할 때 또한 우리가 염려가 있고 우리가 두렵고 약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 무의미한 시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가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신과 의를 저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길에 덫을 넣는다, 이런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에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는 제자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니까 길에 덫을 놓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가 약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신앙의 이 모습이 느슨해지면 우리는 실족하는 인생, 걸려 넘어지는 인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행 본문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 간의 대화에 있어서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길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 너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고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이지요. 오늘 본문 29절로 와보면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기양양해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용기 있게 장담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장담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자신의 용기지요, 자신의 결심이지요, 자신의 의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의기양양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심지가, 내 의지가, 내 결단이 결연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자, 그리고 마가는 모든 제자들이 오늘 이와 같이 맹세하였다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장담, 예수님의 예고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의 이 결단, 베드로의 이 자신감, 베드로의 이 의지, 제자들의 이러한 맹세는 불과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거짓으로 판명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호언 장담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맹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호언 장담의 모습과 제자들의 맹세의 모습은 인간 스스로의 결심이지요. 인간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결심과 용기이지만, 대단해 보이는 의지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시점에서는 무력하기 거지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자신감이 나의 자신감이고, 제자들의 이러한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결단, 내 자신감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 결심과 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믿음이 길이 되는 우리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뜸이 되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결단력이지요.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고 있지만 이 거친 풍랑이를 내가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베드로가 열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놀라운 충성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단력에서도 충성심에서도 용기나 믿음에서도 자신감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어떤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오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의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의 인생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끝내 배신의 길에서 죄의 상징이 되었고 배신자의 상징으로 머물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복음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죠. 처음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가,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전투기 조종사였던 에디 리컨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으로부터 용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붙들고 자신의 강함을 붙들고 자신의 결단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장담 때문에 뼈저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비록 실패의 자리가 되었지만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지요. 가장 안전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베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용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며 성공이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다만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을 잣대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중심 가운데에 두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고 아무리 넓은 인맥과 튼튼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약속을 오늘 하고 계셔요.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먼저 가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악소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가신다는 뜻이에요. 앞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 이끌어준다, 앞에서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프로악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의기양양하여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앞서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약속입니다. 넘어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도록 예수님이 앞서서 이끄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용기로 시작되어졌던 호언장담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하룻밤이 지나지 않지만 결국 넘어집니다. 알고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내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결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고 가면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견인, 앞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앞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함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뒷면에 놓여 있는 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렵고 위기가 찾아오고 염려의 자리에서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의 자리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예수께로 다시 돌아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성령이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강함, 나의 자신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이끄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호언장담으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앞서 이끌어 주시는 견인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의 믿음의 디딤돌을 하나씩 놓고 일평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